35. 이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띠어서 동정로 아래게 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중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한 특별히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과 또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죽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동교를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일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와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시민들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받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운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반드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다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여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 자기제로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존재를 변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변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교만한 자가 많지 아니며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사 하나님을 부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니 이는 아무리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시면서 오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지식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자. 세상에 이 70억이 된 우리나라만 해도 5,300만이 5,2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있죠. 이제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걸리나 보다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아시아권 중에 이제 대만 같은 나라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조기에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옳은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조금은 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의학 박사들이 미리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게 잡혀가지고 백신이 이제 나와서 이제 유럽 같은 나라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지금 이제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리 이걸 알았다면은 미리 예방을 했겠죠. 예방 접종을 맞췄을 거고 또 이제 치료제도 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면 대처도 그만큼 잘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대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으면 백신은 나왔지만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나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또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틀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지식에 한계가 있고 또 세상의 지식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이 지식들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이 지금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가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아이들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산화제한을 했다가 그때는 이제 아이를 이제
덜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가치였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안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0.99 몇이 한 명도 안 낳는다. 결혼하고 한 명도 안 낳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해줘. 전액을 지원해줘. 셋째, 뭐 넷째, 다섯째 뭐 이렇게 나오면은 대학 등록금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국립대는 대학 등록금이 별로 안 비싸잖아요. 국립대는 그래도 한 300만 원, 뭐 그리고 사립대는 막 우리 강혜서 형님도 그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사립대 한 500만 원 되죠, 한 학기? 예, 한 500만 원 돼요, 한 500만 원. 한 학기. 1년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일반 사립대는 그런데 만약 의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알고. 그러니까 그 1년 하면은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2천만 원. 근데 그거를 이제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실력이 돼가지고 의대를 가면은 전액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셋째, 넷째 있잖아요. 하여튼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뭐 등록금이 해결되니까 좋긴 좋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그 영아수당이라 해가지고 그걸 뭐 한 50만 원까지 늘린대요. 2025년부터는 50만 원을 준대요. 50만 원. 이게 뭐 옛날에는 애를 낳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는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면서 옛날에 절대적인 가치였던 것이 이게 바뀌어서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저거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지식 또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그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어떤 기준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는 막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이 좋은 거였잖아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또 접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또 끝나면 또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갖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세상의 기준은 그래서 세상의 그 지식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오병이의 그 역사를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상상 속에나 상상 속의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리떡 5개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 사람 먹고도 그냥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상상 속의 일인 거예요. 어디 뭐 어떤 만화 속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이고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죠. 십자가를 딱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가장 극형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지금 십자가 아니에요. 옛날 십자가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의 십자가는 살인범이나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예수님의 상징이 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당시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실패였던 거죠. 왜 만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왜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그 십자가를 지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첫 번째로 세상의 지식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라고 말하고 교수라고 말하고 또 그분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박사나 교수들도 어떤 때는 보면 자신들도 헷갈려 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박사들이나 교수들도 아는 것뿐이 그것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해 주셔서 고침을 받는 의사들은 그것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다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의술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하는 의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냥 이 어떤 통계나 어떤 데이터로만 판단을 내리잖아요. 저 사람이 그 맥박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이 신체적인 그런 혈압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것만 평가를 그것만 보고 또 어떤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어떤 CT나 MRI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 의사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런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내지만 사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뭘 안다고 떠들어내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묵묵하게 그렇게 있어요. 근데 뭔가 막 떠들썩하고 뭔가 요란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사기꾼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을 보면은 그냥 요란스럽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쏙 빼는 거예요.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이 어떤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혼을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약을 딱 팔면은 약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 약을 왜 사? 저 비싼 약을 노인분들이 가가지고 근데 그걸 어떤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혼을 쏙 빼놓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좋은 약이구나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뭘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그 상황이나 일들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로 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마다 잘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아는 것이 별거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척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뭔가 아는 척을 하고 뭔가 지식이 있는 척을 하고 근데 이제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지식이나 지혜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지식이나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지식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마다 각자의 우리 성도들마다 각자의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안 되죠. 그 지식과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열쇠를 잡고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해서 누구나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모든 것을 절제하는 방법뿐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면은 그 핍박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춥고 덥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은 춥고 덥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감수하고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전염병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나라는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가 2월, 3월 달에는 이제 백신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11월까지는 다 맞춘다고 하지만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빨리 돼야지 뭐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또 1년을 더 보내겠어요. 이런 지금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도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나은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나는 뭘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나중에 보면
때는 내가 왜 큰 소리 쳤지 그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큰 소리 쳤구나 이렇게 되돌이키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 후회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지식이 많다라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경악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명언없게 죽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존경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존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주님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위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들뜬 분위기 속에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시다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처럼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행을 베푸신 것 때문에 존경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였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지름길을 가지 않고 바보같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험한 길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저렇게 그냥 바보같이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왜 바보같이 저렇게 험난한 길을 갔냐고. 근데 그것이 미련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참 귀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아유 저렇게 그냥 바보같이 십자가 지시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냐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냐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하기 쉬운 게 뭡니까? 가장 하기 쉬운 게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게 참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예, 가정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나가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만큼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필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이 나오니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찾고 뭔가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모두가 고통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제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지만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그렇죠. 자식도 버린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버린 자식을 왜 그 자식을 매를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근데 진정 사랑하는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구렁텅이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그런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그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이 타서 그렇다고 해요. 부정이 타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가 애국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끝까지 교만해가지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살다가는 그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지 않고 끝까지 그 고집 부리고 나가면은 그 주님이 결국은 그 목을 쳐서라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함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이 십자가가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십자가가 오히려 고난을 평안과 축복으로 체인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할 때는 오히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축복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냥 우리는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어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어떤 극적인 그런 어떤 등산이나 어떤 그런 이벤트나 그런 일들을 합니까?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있으면 그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뭔가 어떤 모험도 있어야 되고, 삶의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생을 살면은 삶의 의미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계속될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며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인내하기랑 인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 이 과정 가운데 인내하잖아요. 거기 뭐 하고 싶은 거 다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놀면은 고등학교 때 막 놀아버리면
나중에 갈 대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또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그 인내하는 만큼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보시고 주님이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의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되는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히려 부족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족해 있을 때 지금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까지 잘하다가 중간 이후에 못해버리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중간까지 그냥 막 잘했는데 중간에 잘하다가 중간에 그냥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명예로 그렇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중간까지 잘했으면은 끝까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잘한 것이 결국 그 목사님 잘했구나.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중간까지 잘하다가 중간에 그냥 못해가지고 그냥 끝에 가가지고 그냥 불명예 은퇴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은 처음과 중간 못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하다가 이제 끝에서야 어떤 빚을 바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분은 잘 인내해가지고 참 목회를 성공적으로 끝을 잘 맺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은 좋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못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과 끝은 못했는데 끝까지 잘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잘 인내해가지고 끝에 가서 끝까지 잘 했구나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는 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조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잘 인내해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요. 근데 좋은 조건 가운데서 그냥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냥 뭐 조건이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 뭐 당연한 거죠. 그냥 당연히 얘기하죠. 그냥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악조건 가운데서 그 악조건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조건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신앙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이 악조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나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은 주님이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그 어려운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구나. 참 존경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도 너는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실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렵다고도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잘 되다가도 인생이 한순간에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에 닥쳐올 때 이때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고난이 평안과 축복으로 체인지되는, 고난이 이 축복으로 체인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이 없으면은 그 어떤 이 축복의 은혜의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면은 그 당연함의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국도 맨날 먹으면 그거 질리잖아요.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 먹다가 먹으면은 그게 귀한 거예요. 축복도 은혜도 우리가 맨날 받으면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인내해가지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담비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축복과 은혜로 체인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언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버지여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긋지긋한 그런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인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바보같이 아버지 어리석은 길을 간다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께서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환난과 핍박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의 답변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복 되시는 나아가 주님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복 되시는 줄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찾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치유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받으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장, 찬송가 542장, 54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에서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앞에 의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지어주시고 그 삶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함께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신 그런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오늘이 감사함을 드리는 수들이 싸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해 나가면 진짜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저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로 영광을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축복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과 귀한 가정과 귀한 생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적 먼저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천국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 인생에 주님께서 복된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받을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린 시간입니다. 둘째 주 주일날 예배 교회마다 찬양단 찬양드립니다.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서가 62장 축복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막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선생님 위에 우리 고독교회의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